오늘은 축복된 삶을 위하여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라. 축복된 사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3번 말씀 전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쯤 유명한 여배우 나탈리 웃이 주연하는 초원의 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한 처녀가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진 잘생긴 총각과 사랑하는 러브스토리인데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학생 때에 서로 만나 사랑합니다. 남자는 아주 성적으로 개방적이어서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결혼 전까지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엄한 가정교육을 받아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가 이상형이 아닌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 살다가 늙어간다는 약간 허무주의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에는 그 처녀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나와서 과거에 자기가 사랑하던 그 이상적인 남자를 찾아보니까 어느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보니까 몰래 뒤에 훔쳐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남자가 지극히 평범한 볼품없는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는 처녀가 대학생 때의 강의실에서 교수에게 들었던 유명한 시가 나오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저는 참 이 시가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멋있는 시구나 하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미모와 젊음과 연애 시절도 다 지나가고, 연애 시절 때 그렇게 이상적이었다 생각했던 남자도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보니까 볼 모양 없이 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과 같이 세잔하고 시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 이것을 그 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란 겁니다. 저는 과거 보병 26사단 76년대 군목으로 있을 때에 한 병사가 자살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와서 울고불고 야단하다가 결국은 그 시신을 벽제에 화장터로 가서 화장하게 됐는데, 마치 지옥 불 붙는 시뻘건 불 속에 시신이 던져지고 그 시체는 몇 시간 후에 뼈 몇 조각만 남게 됩니다. 화장터 지그는 그 뼈를 수습해서 분골실로 옮긴 후에 그곳에서 뼈를 가루로 갈아가지고 유족들에게 주는데, 통 하나에 그냥 뼈가루 한 줌의 뼈가루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야단하지만은 사람이 죽으니까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불행 중에 다행이 뭡니까?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어서 순식간에 죽어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중에 되어진 일인데, 어느 열심 있는 집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제프라는 사람을 이제 전도 신방 가질 수 있겠느냐고, 목사님 전도를 위해 신방 가질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 앞에 부적이 붙어 있고, 빨간 부적,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부적이 한 두 군데 이렇게 뻘겋게 붙어 있어요. 말을 들으니 그 부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 부적을 붙여놔야 화가 오지 않고 복이 온다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유명한 스님에게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이민 오자마자 여러분 집에다가 이 부적을 여러 군데 붙여놨는데 차에도 부적을 놔두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화가 오지 않고 복이 올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미국 와서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게 되고 사업의 실패와 이 질병 등으로 우한 질고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그 사람에게 가서 좀 전도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부적을 붙였지만은 복이 아니라 화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 우리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영생을 받고 인생의 진정한 복이 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오늘 부적을 떼겠다고 저 앞에 약속을 하게 되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로 그 사람이 부적을 뗐습니다. 그 후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플루톤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고 예배 때마다 맨 앞줄에 서가지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많은 사람을 수십 명을 전도해서 그 해에 그 교회에서 전도왕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복이 올까요? 여러분, 부적을 붙이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참된 인생에 복이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식사도 하고 또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encounter with God, encounter the word,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만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 미국 이민 생활에서 복된 인생과 복된 장래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갑니다. 자,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의 시간을 인베스트,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는 미국 와서 취미 중에 하나가 탁구를 매주 치지만은 또 다른 취미 중에 하나가 이 낚시하는 걸 좋아해요. 미국에 여러분 백사장 비치까지 나가게 되면 이 도미 낚시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우리 이영식 집사님 그 전문가지만은 그런데 이 낚시하게 되면 저는 목회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참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친구 목사와 함께 낚시를 갔는데 저 산타 마리아까지 한 4시간 걸려가 갔는데 어떤 때는 고기가 얼마나 잘 무는지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그냥 고기가 물어요. 고기가 저 이만한 것들이 그냥 올라오는데 말이죠. 와, 큰 고기가 잘 낚이니까 나중에 작은 고기는 올라오게 되면 그냥 놔줘요. 여러분 도미는 잡는 재미도 있지만은 먹는 재미가 일품입니다. 태평양에 아무리 도미가 많아도 내가 가서 잡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도미나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투자를 해야 돼요. 낚싯대를 사야 되고 말이죠. 릴을 사야 되고 훅을 사야 되고 웨이트, 그 다음에 베이트 이걸 사가지고 가서 한 3-4시간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잡히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데도 시간과 정성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도 저절로 교회 다닌다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말씀 읽기가 어려운 이민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 처와 결혼한 지 한 33년 정도 됐어요. 제 처가 엊그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선물도 제대로 못 줬어요. 제 처가 이게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 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늘 읽는 걸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봤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30분에서 1시간 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 사모 자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탕한 삼류 잡지와 성경 그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해답이 뭐죠? 무엇이든지 읽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미국에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부질없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부질없는 잡념들과 불신앙의 생각들, 두려움과 염려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래서 그 부질없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부질없는 생각을 내쫓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통로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쁘지만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육의 생각이 물러가고 영의 생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사고의 틀을 피아노 튜닝하듯이 우리의 생각 잘못된 걸 말씀으로 튜닝해 주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라. 우리의 마음은 정은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은을 가꾸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서 제거하고 비료도 제때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는 것이 뭡니까?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집니다. 좋은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가꾸어줘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날마다 말씀으로 물을 주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꾸어주고 우리의 속에 있는 잡초와 같은 불신앙의 생각들을 다 뽑아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핸드폰, 아이폰 가지고 젊은이나 어른이나 다 이거 보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이거 뭐 뉴스 보고 매일 보고 말이죠. 거기에도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돼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지게 돼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고가 담겨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준다. 올바로 볼 수 있는 라이사이트, 정견을 주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포사이트, 여러분은 선견을 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방탕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14살 되는 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는 술과 도박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돈도 없으면서도 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묵고는 몰래 도망질 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잡혀 16살의 나이에 죄수가 되고 절도범과 살인범과 함께 감옥에서 지냈는데 이 조지 뮬러는 감옥에서 풀려나서도 계속 죄짓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3주 동안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친구 베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조지 뮬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신학 공부하여 목사가 되려 하다가 나중에 목사는 되지 않고 15만 명의 고아를 기도로 먹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내겐 좋겠다 생각해서 고아원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15만 명의 고아를 먹였는데요, 그는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지요. 근데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조지 뮬러가 성경 신구약을 몇 번 받는가 하면 200독이나 여러분 성경을 200번이나 읽을 정도로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한 몇 년 전에
그 노회에서 이제 장로님 되기 위해서 안습사가 고시를 치르는데 제가 이제 고시 이혼이 돼가지고 물었어요. 뭐 성경 시험 쳤는데 뭐 거의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경을 그동안 몇 번 읽었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경을 아직 완전히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에게 이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떨어뜨리면 큰 시험이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여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도 여러분 예수 좀 믿었으면 3독에서 5독, 10독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 200독을 했는데 어느 날 한 기자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사역의 지혜와 힘은 성경에서 비롯됐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한 후로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처량하고 외롭고 황량하십니까? 오늘부터 오픈 더 바이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펴게 되면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힘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아무리 이민생활이 바빠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약으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한번 따라가. 약으로라도 성경을 먹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겠습니다 했지만은 결심은 했지만은 거의 크리스찬의 한 80%가 성경을 한 주일도 한 장도 못 읽고 교회 오는 수가 많아요.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 결심은 또 하지만은 실제로 읽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먹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먼저는 꿀같이 단맛으로 성경을 먹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이 꿀송이같이 너무 달콤하다 그랬어요. 피집사님 꿀송이처럼 달지요.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보니까 꿀송이처럼 달다 했는데 달지 않더라고. 다윗은 참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줬는데 시편 19편 보면 하나님 말씀이 꿀고 송이꿀보다 내게 더 달다. 너무 달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의 단맛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개가 보면 꿀송이처럼 달다지만은 성경 읽으면 그냥 졸리고 이 성경이 그렇게 마음속에 그냥 읽고 싶은 욕망이 깊이 안 생기는 때가 많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두 번째는 약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식사하고 나서 물 틀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약으로 먹더라고요. 약 먹는 사람이 많아요. 약이란 건 약간 쓰지만 억지로라도 건강을 위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 해도 게을러서 안 읽는 사람 많지요. 약으로라도 먹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식욕이 여러분 건강을 이렇게 체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과거 사찰 집사하던 어느 집사님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렸는데 밥 먹는데 목사님 그렇게 과거에 맛있던 미식가였던 내가 밥을 먹는데 이 밥 먹는 게 돌 씹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사람이 중병에 걸리니까 입맛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 싫어하고 게을리하게 되면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영적인 성경의 입맛이 떨어진다는 건 영적인 중병에 걸렸다는 표시요. 병에 걸리면 뭘 먹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약이 뭡니까? 성경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구약, 신약.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영혼의 약이라 이거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 이 묵상이란 말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 그러죠.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메디슨, 약이라는 영어 단어와 라틴어 어근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약이요, 여러분 치료하는 약이 되는데 정신과 영과 육체를 치료하는데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이 성경약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치료받고, 성경을 읽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받고, 성경을 읽다가 육체적인 암덩어리도 사라지는 육체의 질병도 낫는 수가 많다 이게. 진정한 치료약은 바로 여러분 성경인데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란 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약이 돼요. 먹어야 내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약을 병 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수박 그달기로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내 영혼 깊숙이 천천히 넣고 녹여야 돼요. 때로는 한 단어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단어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여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텔레비나 비디오를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스포츠를 통하여 즐거워하는가? 나는 노름하는 걸 즐거워하는가? 나는 다른 무엇을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한 단어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하라 이거예요. 보약이라는 건 오래 달려야 진국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란 건 천천히 깊이 음미할 때 그 액기스가 우러나와서 내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만 너무 듣다 보니 너무 영혼이 메말랐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지치고 병든 심령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서 내 문제가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읽는 건 중요한 건 알면서도 여러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성경 읽어도 별로 재미를 못 느껴서 성경을 많이 읽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약으로라도 억지로 먹기 바랍니다. 약으로 먹으세요. 성경을. 혈압약, 당뇨약은 먹잖아요. 성경약 먹으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는 읽고 묵상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읽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일반 문학책과 다름없어요. 중요한 건 willing to obey,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기를 원하여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서약 앞에 충실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한때 유럽을 공포로 뒤흔들었던 광우병 파동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알죠?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게 되면 인간도 잠복기를 지나가 언젠가는 불치의 병인 광우병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광우병이란 건 소의 뇌에 구멍이 뚫려 스폰지같이 돼서 나중에 소가 잘 걷지도 못하다가 턱 쓰러져 죽는다는 겁니다. 광우병의 제일 첫 번째, 광우병의 제일 원인이 뭐죠?
동물성 사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소는 뭘 먹고 자라게 했습니까? 초식동물로 자라게 했어요. 레위기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때도 이 초식동물, 그리고 대책임질하는 이 초식동물은 대개 성격이 순합니다. 소나 양들 보세요. 이 초식동물 아니에요. 이런 거 먹으라 했거든요. 순합니다. 하나님이 초식동물을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했는데, 이 소는 초식동물인데 풀만 먹고 사는 동물인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여러분 동물성 사료를 먹여가지고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빨리 크게 자라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먹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광우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미쳤습니까? 소가 미쳤습니까? 사람이 미쳤습니까? 소가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탐욕의 인간이 미친 거지요.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 죄값을 치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러분 광우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에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실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쫓아 살라고 부탁한 겁니다. 흉년이 극심할 때 길 가는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힘센 자가 가장 약한 자에게 야 임마 이 쌀 한 가마 어깨에 쥐고 우리 집까지 따라와. 그러면 참으로 그 쌀 한 가마니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센 자가 마음을 넓게 베풀어 가지고 야, 너 내보다 가난하니까 이 쌀 한 가마 네 집에 가지고 가서 네 식구들의 양식으로 먹이라. 아, 그렇게 하게 되면 쌀 한 가마가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무거울수록 좋은 거지요. 무거울수록 가벼운 거지. 땡 잡은 거지 뭐.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약간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만은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준다. 저는 제 인생을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이 부흥회 가게 되면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3장 5, 6절 같은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8절, 시편 37편 4절 같은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말씀, 제 인생의 어려운 때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네 번째는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책이란 건 한 번 읽게 되면 다시 읽지 않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독교 서적센터에 가서 책도 사서 보지만은 일반 서적센터에 가서 요즘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는 책이 뭡니까? 제가 사서 읽을 때가 있어요. 세상 책이라는 건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보고 싶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봤다고 나 다 읽었습니다. 이제 안 읽어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봤다고 그만두면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도 한 번 들었다고 그거 다 안다 하지 말고 계속 설교의 말씀을 들어요. 반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일부 예배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드린 분들이 또 2부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묵상하라,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는 하가로 명상을 뛰어넘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반복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왜 중요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군인 중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공수부대 출신, 혹시 공수부대 출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공수부대 출신들은 그 높은 데서 점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적지에 투입돼 가지고 적을 죽이고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이런 사명을 띠고 있는데, 이 공수부대원들은 매일 같이 반복적인 동작을 훈련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지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본능적으로 적에게 대응하여 적을 제압하기 위하여 이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유명한 성악가의 말에 의하면 같은 곡을 10,000번 정도 이상 반복해서 연습하고 부를 때에 어떤 여건 하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100% 본능적으로 노래할 수 있다. 그러면 성악가들이 한번 여러분 나와서 노래하는 거 그냥 나오세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 번 혹은 10,000번 정도 해야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 여러분 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는 훈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복된 인생을 사는 것도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읽었던 말씀 또 읽고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설 수 있는 건 기어다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결과지요. 자동차가 달리는 건 피스톤의 반복을 계속하기 때문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심장이 반복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멀리 하셨습니까? 엉뚱한 데서 축복을 찾지 마세요. 진정한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민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 목사의 설교 30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레마의 음성이 뭔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를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집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밥을 먹여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하여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Whatever he does prosper.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실패하고 비비 꼬이고 안 됩니까? 그 원인을 영적인 데서 찾아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세요. 게을리했던 성경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라도 펴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투자를 하세요.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으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으로라도 먹어요. 또 그 말씀을 지키세요.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머리 숙입시다.